우리 투투투 기도로 시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세계 처음으로 투투투 기도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하나님이여 더 복음화되게 하시고 대한민국을 통일이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통일체가 달려오게 하옵소서. 부족한 종은 중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중국의 복음의 문이 열리게 하옵소서. 선교사님들이 늘 출입을 자유롭게 하게 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 큰 나라에서 복음화의 굉장한 복음의 열풍이 불어오게 하시고 통일을 방해하는 지도자들이 없게 하여 주시고 종교 박해하는 지도자들이 없게 하시고 중국 국민이 깨어나서 하나님 아버지여 복음적인 민주진영으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인간들에게 태어나기 전부터 태어나서부터 생성되면서 뭐예요? 그 나름대로 기질을 줬다고. 성격이 급한 사람, 급하지 않은 사람, 뭐 내성적인 사람, 뭐 외형적인 사람, 또 현실적인 사람, 또 뭐 미래지향적인 사람, 또 즉흥적인 사람, 아주 심사적 숙고형 스타일, 여러 가지 다양한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는데 그 나름대로 뭐예요? 장점과 단점을 다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장점과 단점. 또 어떤 경우에는 이렇게 해야 되고 어떤 경우에는 저렇게 해야 될 수 있다. 어떤 경우는 빨리 해야 되고 어떤 경우 빨리 결정해야 되고 빨리 치고 나가야 되고 어떤 거는 천천히 결정해야 되고 천천히 일해야 되고 미뤄야 될 것이 또 있다 이 말이에요. 정확하게 이 세상 일은 뭐예요? 이렇게 해야 하는 답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요셉님의 일생을 이렇게 하면 다시 이렇게 반추하고 더듬어 보면서 여러 가지로 그 요셉님이 좋은 점이 있지만은 요셉님은 바로형 스타일이다 라고 하는 것을 제가 깨달았어요. 그가 꿈을 꾸잖아요. 어느 날 꿈을 꿨는데 아니 이 밭에서 자기 집단이 이렇게 일어나고 11집단들이 이렇게 일어나더라 이 말이야. 그 꿈을 혼자 간직한 게 아니라 뭐예요? 바로 뭐예요? 형제들한테 얘기하는 거, 그 얘기를. 그리고 또 꿈을 꾸었더니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에게 주라는 거. 그 내용은 뻔한데 이 얘기를 이제 형제들에게도 부모에게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버지에게도 얘기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미움을 받고 그러나 아버지는 그 마음에 뒀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것을 보면 긍정적으로 보면은 하나님께로 이 받은 꿈과 비전이 자기가 맞는 거 아니잖아요. 이거를 뭐라 그럴까? 아주 그 수용성이 있다 그럴까? 그 하나님이 주시는 것에 대해서는 늦게 받아들이지 않고 바로 마치 스펀지가 물을 받아들이듯이 그 빨리 받아들이는 거, 그것을 가지고 있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그분은 요셉님에게 배울 수 있는 건 뭐냐 하면은 하나님적이고 진리적이고 미래적이고 꿈적이고 이런 거를 뭐 이게 왜 무슨 꿈일까 어떨까 막 말할까 말까 이런 게 아니라 그분께로 오는 거는 뭐냐 그대로 이렇게 수용하고 아멘의 영성을 가지고 잘 그렇게 그냥 하나님이 던져주면 꿈을 던져주든 뭐를 던져주든 플러스가 되는 것이고 생산적 잘 받아들이는 그 영적 수용의 영성이라 그러면 그걸 가지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이것이 여러분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한국 역사나 일본의 역사나 세계 역사를 보세요. 그 어떤 자기 나름대로의 그 나라의 전통, 뭐 유교성, 뭐 이런 것들을 또 이런 게 있어가지고 이미 뭐예요? 서구와 열방 나라는 굉장히 발전이 되고 성장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받아들이지 않아 세국 정책을 했어.
우리나라도 대웅군이 세국 정책을 안 했더라면 뭐예요? 훨씬 빨리 우리나라가 더 도약하고 발전을 했을 거라 말이에요. 그것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좀 이렇게 국민주의하고 생산적이고 경제적이고 과학적이고 플러스가 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떤 자존심이나 이런 걸 버리고 물을 끓고라도 배워야 되고 돈을 주고도 배워야 되고 마음을 활짝 열고 그걸 빨리 수용할수록 뭐예요? 그 자신도 성장하고 그룹도 성장하고 성장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것이 던져줘도 영적 신앙도 그렇단 말이에요. 진리적이고 복음적이고 아무리 주님이 여러분에게 줘도 안 받아들이고 수용을 안 받아들이면 늦어질수록 뭐예요? 플러스가 안 된다. 이 어린 나이인데도 요새님은 마치 가문 밭에 물을 부으면 그대로 빨아먹듯이 목마른 사슴이 물을 빨아먹듯이 그 영적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에 대해서는 아멘으로 빨리 받아먹을 수 있는 이런 사람이 돼서 바로 그걸 받아들였고 믿고 선포하는 거예요. 형제들에게도 선포하고 때는 미움받더라도 아버지 앞에도 선포하는, 바로 선포하는 거예요. 자기가 꿈꾼 걸로 가지고 있지 않고 뭐예요? 그거를 말하고 선포하는 거는 뭐예요? 능력이 하나님 볼 때도 다른 거예요. 간직하고 있는 거야. 그리고 또 아버지가 명령하잖아요. 너는 이제 뭐 형제들이 어떻게 목축업을 하고 있는지 먹을 걸 가지고 좀 가봐라 이랬을 때 아이고 뭐 컨디션이 안 좋고 또 그런 게 좀 나중에 가겠어요 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가 명령을 했다. 형제들이 그들에게 유익을 준다. 안부를 묻는다. 먹을 걸 준다. 아버지의 궁금한 그것을 풀기 위해서 뭐예요? 바로 그냥 출병했다 그럴까? 바로 그것으로 뭐예요? 지도도 없이 내비게이션도 없이 제대로 출전하는 그 요셉님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바로 나갔다. 그런데 이제 그게 결국은 형제들이 미움을 받아가지고 뭐예요? 바로 어디예요? 우물가에다가 마른 물에다 웅덩이에다가 그걸 집어던지죠. 만나기도 전에. 그러니까 이렇게 선한 마음, 선한 목적, 선한 명령을 받고 왔는데도 불구하고 그 형제들이 연합해서 뭐예요? 왕따를 시켜서 우물가에다가 집어던지잖아요. 바로 그냥 뭐 구체적인 얘기도 하고 같이 밥도 먹지도 않고 자기들은 도시락 까먹다가 그냥 바로 그 집어던진다. 그리고 거기서 애원하고 몸부림을 치죠. 그런데 이제 조금 지나다가 형을 통해서 이제 이방 상인이 가니까 그를 꺼내어서 뭐예요? 죽이는 게 뭐냐면 바로 뭐예요? 노예로 팔려. 몇 날이 아니에요. 며칠이 아니에요. 아마 몇 시간인지 바로 노예로 팔리는. 그래서 갈 때 마음 저리고 힘들었겠죠. 그런데 이 노예가 시장이 어땠는지 몰라도 머슴이나 땅 몇천 평 있는 그런 집이 아니라 뭐예요? 보디발 장군 어떻게 집도 좋고 너무 좋은데 화려하고 그곳으로 뭐예요? 팔려가는 거예요. 바로 취업이 된 거야. 바로 뭐예요? 가정총리가 된 거예요. 바로 뭐예요? 인정을 받는 역사가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이제 얼마 안 가서 또 시험이 와. 그 여인이 유혹을 했어. 그래 거절했더니 뭐예요? 바로 뭐예요? 얼마 안 있다가 뭐예요? 감옥으로 들어가 버려. 바로 감옥 가서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근데 바로 감옥 가가지고 불평불만하는 게 없어요. 여기서 배울 수 있는 게 뭐냐면은 거기서도 뭐예요? 일을 한다고. 매석을 하고 거기서도 일을 한다고. 그러니까 이분에게는 불평, 원망, 여러분 한하는 거, 격한 행동, 철조망을 막 때리고 막 하는 거, 내가 무슨 죄가 있어서 내가 무슨 잘못을 해서 막 이렇게 막 투들거리고 원망하고 이런 게 하나도 안 보여요. 그냥 있다 이 말. 바로 취업이 돼. 그러다가 나중에 바로 뭐예요? 좀 이따 얘기하지만 총리로 뭐예요? 성격하는 취업을 하는 역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요셉님의 일생을 보면서 여러 가지 그분의 장점들, 좋은 것들을 많이 얘기하지만은
이분은 뭐 오늘의 할 일을 내일로 미루고 미정미정하고 뭐 결단을 뭐 미루고 막 생각만 하고 막 고민만 하는 분이 아니라 쉽게 말해 바로 말하고 바로 행동하고 바로 실천해 옮기는 바로의 정신, 바로의 혼성, 바로의 영성이 이 사람을 이렇게 위대한 인물로 만들지 않았느냐. 그런 제가 은혜를 받아서 여러분과 좀 닮은 거예요. 우리가 때로는 생각을 깊게 하고 행동을 빨리 할 수도 있지만은 우리가 너무 머뭇거리고 너무 생각을 많이 하고 너무 이러다가 뭐예요? 육적인 손실, 사람도 놓치고 물질도 놓치고 그런 걸 놓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요새님이 배울 수 있는 게 여러 가지 있지만 뭐예요? 바로 바로 말하고 바로 행동하고 바로 실천하고 바로 받아들이고 이런 것을 배워서 좀 바로 축복을 받는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이라고 축복합니다. 또 하나님, 요새님의 일생을 이렇게 보면서 한 인생이 한 사람이 흘러가는 그 삶의 기류가 있잖아요. 그거를 거부하지를 말아라 이 말이죠. 여러분 예를 들어서 높은 데서 낮은 곳으로 큰 물길이 흘러와 시내가 흐르고 강이 흘러 때로는 물이 많이 흐르는데 그걸 흘러가도록 그거를 내버려 둬야지. 그거를 막으려고 애를 쓰면 뭐예요? 그 또 이 내려오는 물이 또 안 막히려고 내려오는 힘이 있기 때문에 뭐예요? 그 서로 부닥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막 그 물길을 돌릴 수 있고 피할 수가 있으면 모르는데 그거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이번에 리비가에도 잠시 뉴스 봤더니 그 댐이 흑댐이에요. 흑댐. 그래 몇 년 전부터 이거를 고치라고 해도 뭐 가난하니까 못했지만 위에서 무리가 터지니까 그냥 2만 명이 죽으니 집하고 진짜 그냥 바다에 그냥 그 심부름 갔던 아이가 그냥 부엌에 갔던 아이까지 그냥 싹 한 도시가 그냥 바다로 떠내려가잖아요. 이런 게 준비를 못한 거예요. 여러분 뭔 얘기냐 하면은 개인이든 그룹이든 교회든 국가에 그 시대에 그 흐르는 강이 있다고. 거스르기 어려운 거스려 송사리가 한강을 올라갈 수 없을 정도로 거스르기 못한 하나의 그 기류가 있단 말이에요. 문화적 기류, 경제적 기류, 뭐 영적 기류가 있는데 그냥 그 길을 역류하려고 하지 말고 뭐예요? 워낙 힘이 그냥 맡겨 가야 된다. 맡겨서 그냥 갈 수 있는 이것이 필요하다고. 저항하고 이렇게 하지 말고. 여러분 요새님도 보세요. 우리가 보면은 처음에는 출발은 집에서 순항이었는데 생각하지 못한 뭐예요? 1대 11명이 뭐예요? 어디에다 집어던져? 우물가에 집어던져. 이거는 저항한다고 해서 될 문제도 아니고 거기서 안에서 뭐 소망 없다고 자결을 한다든지 이렇게 할 수도 없잖아요. 무섭다고. 또 그런 일이 당한 거야. 그것도 아니고 뭐예요? 예를 들어 형제들이 6대 4로 나눴다든지 5대 5로 나눈 것도 아니고 전체 형이 다 합쳐가지고 그런 거를 그거를 막 원망하고 막 저주하고 막 거품을 내고 이럴 수가 있냐고 말이야. 아무리 꿈 얘기 막 이러고 막 한다고 해서 우물가에 나올 수 있냐고. 그러니까 우리 다시 말할게. 여러분이 그 우물가를 탈출을 해야 되는데 쓸데없는데 악을 쓰고 눈을 부라리고 에너지를 소진하고 있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어떤 환경에 빠졌더라도 뭐예요? 그것에서 생산적이고 긍정적이고 꿈을 꾸야 돼요. 거기에 쓸데없이 예를 들어서 요새님이 막 발로 차고 막 형님들 이미 한번 애언한다고 되겠어요? 둘 다 연합 공동체가 내가 집어던졌는데 막 형님들 이름 부르고 막 난리치고 아버지한테 일러줄 거야. 이게 뭐 하는 짓이에요? 막 이러면서 막 하고 막 저주하고 막 나 그러면 죽을 거야. 막 그렇게 애를 쓴다고 발버둥 친다고 해서
도움받을 거 없을 때는 그때는 자기가 할 수 있는 가만히 있는 거야. 너무 어떻게 할 수 있을 때는 가만히 있는 게 사는 길이에요. 괜히 쓸데없는 에너지 소진해봐야 뭐예요? 플러스 되지 않아. 빨리 죽을 수밖에 없는 거야. 여러분 막 혼자 고민하고 걱정하고 막 미워하고 막 이래봐야 뭐예요? 내 몸만 죽고 내 혼만 영성만 죽는 거야. 그럴 때는 그냥 우물가라도 있어봐요. 무슨 일이 있겠지. 그런 거. 그러고 이제 갑자기 와서 이제 그 갑자기 큰 우물가에서 건짐을 받았어. 그러더니 이제 노예로 팔려가는 거야. 세상에 이것도 얼마나 불안합니까? 한 번도 가보지도 않고 이렇게 막 여러 사람이 막 울브라하고 막 이렇게 붙들려가고 막 팔려가는 게 얼마나 이게 그 사랑받던 그 아들이 집이 없어요. 아버지가 없어요. 형제가 없어요. 땅이 없어요. 고아 같으면 모르는데 생뚱 고아가 돼가지고 팔려간다. 그래도 막 거기서도 막 악을 쓰고 막 아버지 이름을 부르고 나는 본 집이 있는 사람이 팔려가면 안 돼요. 막 이러고 이 막 강압해서 막 팔려가는 그 사람들하고 막 싸우고 막 칼을 빼가지고 막 무슨 행동을 하고 이러면 자기가 그들로 물리칠 수도 없는데 뭐예요? 매만 맞고 그냥 고통만 당하는 거야. 어떻게 할 수 없이 붙들려가는 거 어떡하겠어요? 그냥 그 기류에 맡기고 가야지 어떡하겠어요? 그 기류에 그 사람들 끌어가는데 끌어가야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역사하는 줄 믿고 가야지. 그러다가 여러분 봐요. 또 어디에 갔어요? 감사하게도 그 보디발 장군 집에 그 당대 2인자 왕과 같은 존재 아니에요. 그곳으로 팔려간 거야. 뭐 상인 집으로 가고 노예 장사하는 집으로 팔려간 게 아니라 그곳으로 간 거 아니야.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그저 살 길이 있다고. 그곳에서 좀 생활하는 사람이 똑똑하게 생기고 계산도 잘하고 뭐 사무일도 잘하고 일을 잘하게 보이고 그래도 가정 총무가 됐어요. 그런데 나를 팔려온 이게 내가 이런 일 안 한다고 이런 일을 내가 해서 뭐 하냐고. 이 총리 꿈이 내가 큰데 이런 일 사사로운 일 뭐 하냐고 막 이런 식으로 거부하고 성실하지 않게 하고 그냥 뭐 그냥 마치 뭐 넉놓은 사람처럼 꿈을 놓은 사람처럼 탄식하고 원망하고 뭐 이러고 있으면 뭐요 플러스가 안 되겠지. 비록 이름도 없지만은 빛도 줘. 그곳에서 나름대로 뭐요 사무일을 보고 총리 일을 보고 성실하고 열심히 보고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야 한단 말이에요. 그곳에서 갑자기 큰 데 가려고 하지 말고 갑자기 막 그 너무 화려하고 빛나고 막 엄청난 것을 바라보려고 하는 꿈은 가졌지만 너무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단계가 있지 않겠어요? 부러워만 하지 말고. 그런데 그 보디발 장군 아내의 유혹으로 말미암아서 재판도 받지 않아. 사정을 깊이 알아보지도 않고 그 만인 말만 듣고 어디 냉정하지. 바로 어디에 갔어요? 바로 바로가 운영하는 감옥으로 그냥 들어가 버리고 말았네. 그 젊은 나이에 감옥에 들어가 버렸어. 거기서도 내가 세상에 그래도 보디발 장군 집에 총리 대신이었는데 내가 왜 감옥에 왜 오냐 말이야. 그 미친 여자 아니야. 정신 나간 여자 아니야. 이러면서 내가 나가면은 너를 죽이고 말겠다. 어디 이렇게 악한 일을 하냐 이러면서 이렇게 충성하고 애를 쓰고 성실하게 가정을 살려줬더니 그렇게 해 거짓말을 하고 막 죽이고 말 거야. 보디발 장군도 너무했지. 정말 앞도 찾지 않고 거짓과 진리 찾지 않고 사람을 그렇게 볼 수 감옥에다가 바로 집어넣는 사람이 어디 있냐 이러면서 내가 너를 죽이든지 말이지 불러서 막 태워버리든지 막 하고 말 거야. 막 이러고 막 거품을 내고 막 이 철조망을 막 철망을 때리고 막 밥도 안 먹고 말이야. 이런 불법의 나라가 어디 있냐 이러면서 막 악을 쓰고 막 옆에 있는 죄수들과 싸우긴 하고 말이야. 나는 이제 끝났다 막 갚하다 막 이러고 막 그랬더라면 뭐예요? 이 사람은 또 그렇다고 해서 거기서 뭐예요? 뭐 감방사가 매를 맞든지 아무 소득이 없는 거야. 감옥에서도 이 사람 어떻게 보면 일을 하잖아요. 그것에서도 자기가 몸이 자유로웠지만 나가지 못해 재수가 됐어. 그런 가운데서도 뭐예요? 떡 맡은 거, 술 맡은 거 하는데 물어보면 뭐예요? 꿈 얘기를 해주고
감옥이 직업이라니까. 감옥이 잡이 됐단 말이에요. 거기서 막 부정적이고 막 파괴적이고 막 공격적이고 막 묶고는 개를 풀어놓은 것처럼 막 으르렁거리고 막 이러지 않고 그냥 그곳에서 뭐 독방은 아닌 것도 감사하다고 생각하면서 그 사람들에게 대화 나누고 뭐 친절하고 어떻게 보면 안마도 좀 해주고 뭐 사교성 있게 하면서 얘기도 들려주고 뭐 하나님 얘기도 해줬는지 몰라도 그러니까 뭐 자기들끼리 그곳에서도 뭐 큰 대가가 없지만 나름대로 일을 해요. 감옥 같은 데서도 뭐예요? 놀지 않고 뭐예요?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거야. 자기가 할 수 있는 꿈 해몽을 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뭔 얘기냐면 거대한 물줄기가 있고 거대한 기류가 있다고. 이러는데 그 여러분이 뭐 실수하고 잘못해도 이런 건 몰라도 그냥 그 가는 모든 일들을 그 일들 예상하지 못한 일들이 자꾸 일어나 이러면은 막 어떡하고 막 불안하고 이러지 말고 그래 그 단계가 있잖아요. 우물 단계, 다음에 노예로 팔려가는 단계, 다음에 가정 총리 되신 단계, 감옥 단계가 있던 큰 여러분 개인의 일생, 또 여러분의 사업을 하든 목회를 하든 목회하다 보면 여러 가지 많은 일이 일어나잖아요. 뭐 건축하다가 뭐 무너지기도 있고 막 이럴 때에 그냥 막 안달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이 배후에 있다고 그 거룩한 승리의 배에 타가지고 그냥 너무 바라가고 힘 빼지 말고 그렇다고 해서 그것도 뭐 불평 불만 원망하고 하나님과 싸우고 사람하고 싸우고 기류와 싸우지 말고 그냥 잠잠히 맡기고 그냥 여러분이 가세요. 그냥 맡기고 어떻게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길은 아니니까 맡기고 가다 보면 뭐예요? 그것이 지혜이다 이 말. 그것이 굉장한 인생의 지혜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그 기류 속에서 너무 자기와 안 되는 일을 억지로 하려고 하지 말아라 이 말이에요. 우리나라 대통령병이란 말이 나오잖아요. 누구나 너도 뭐 대통령 되고 싶은 사람들이 많이 있지요. 그런데 이제 대통령 되고 싶은 게 정권 잡기 위한 목적이라든지 자기 이름을 내기 위해서라든지 또 어떤 자기 가문을 빛을 남기기 위해서라든지 자기 꿈이 아니고 욕망 때문에 대통령이 되려고 하는 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대선에 많이 나갔다가 뭐예요? 안 된 사람들 많잖아요. 차라리 대선에 안 나갔더라면 뭐예요? 플러스가 되는 인생을 사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대통령이 된다고 하는 것은 자기 양심이 알아요. 내가 지금 대통령 감인가 아닌가 자기 양심이 안다고. 또 백성들이 알고 있어요. 그래서 너무 편법이나 억지 방법을 가지고 뭐예요? 그런 대통령이 되려고 그런다든지 뭐 그룹의 총수가 되려고 그런다든지 너무 그렇게 하려고 그렇게 막 별로 득스럽지 못한 행동들로 뭐예요? 그거 차지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된들 자기도 망치고 나라를 망치고 민족을 망치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세대 기류가 그 사람을 왕을 원하느냐, 그 세대 기류가 뭐예요? 그 사람을 원하느냐. 억지로 사람을 죽이고 밀어붙이고 뭐 독재하고 막 이런 식으로 해서.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물론 그 기류가 있어요. 내가 개척해서 교회가 엄청나게 교회가 성장이 됐어도 그 교인이 자기를 얹지 않으면 또 어떤 여러 가지 있으면 자꾸 싸우지 말고 그냥 그 기류와 대세에 하나님께 맡기고 또 어떤 사람은 차지하려고 하더라고. 그 건축하는데 아무 일도 하지 않은 사람이 어떤 작은 리더십을 써가지고 그 원로를 밀어내고 어쩌고 뭐 해서 싸움을 계속하고 그런 거는 야훼니 기뻐하지 않아요. 그 기류가 있어요. 기류가 있으면은 얼른 발을 빼고 그만둘 분 그만두고 그럴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다. 그게 대도야, 대인이야. 그 기류도
여러분과 제가 아무리 발광을 하고 아무리 난리해봐야 하나님 손바닥 안에 있는 거 아니거든. 그분의 뜻을 거스리려 그러지 말고 그냥 그분이 하신다 생각하라고. 여러분들 요새님 비슷한 일들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조명해 보면 비슷한 일들이 일어나, 뭐 자리를 옮기고 뭐 여러 가지 있는데, 이거를 여러분에게만 돌리지 말고 이 기루, 여러분 일생의 기루에, 일생의 항로에 있어서 그분에게 그냥 맡기고 그냥 이렇게 가봐요. 무슨 뜻이 있겠지, 어디로 옮겨주게 이러고 가야 이게 마음의 안정을 가질 수 있다. 요거 안 되면 막 큰일 날 것처럼, 요 사람 아니면 큰일 날 것처럼, 요 일 아니면 큰일이 날 것처럼 하지 말고, 이게 대범함이에요. 담대함이에요. 그냥 하나님이 이런 대로 그냥 이렇게 가는 걸 볼 수가 있죠. 요새님에게 배울 수 있는, 역류하고 역행하려고 하지 말아라. 또 하나 우리 알 수 있는 것은 이 요새님의 배울 수, 겸손을 배울 수 있는 거예요. 이분이 꿈 해몽을 해주고 두 분 다 맞았어요, 감옥에서도. 그러면은 자기 나름대로 어깨가 올라가고 이렇게 교만해주고, 이게 내가 해몽의 은사가 있구나 막 이러고 있는데, 나중에 얘기냐, 바로 황제를 만나더라도 그 꿈이 어떻게 했느냐, 이건 그분이 주신 거라고.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 지혜, 내 총명이 아니라 그분이 주신 거라고. 흔히 우리도 이런 말을 잘하면서도 뭐예요? 속으로는 내 의와 능력이 나타나잖아요. 내가 뭐 잘하고, 내가 무슨 열심히 하고, 내가 뭐 해서 이루었다, 이런 게 있잖아요. 뭐 우리 주의 종들도 하나님이 하셨다고 많이 모였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하셨다 그러면서도 잘못하면 자기 교만이 좀 드러날 수가 있잖아요. 요새님은 말은 많이 안 해요. 하나님께 말은 많이 안 했는데도 뭐예요? 그냥 그분이 하신 거라고 인정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그러니까 뭐냐? 왜 나를 또 소리지를 감옥에 넣었어요? 왜 나를 노예로 팔렸어? 왜 나를 억울한 일을 당했어? 왜 나를 감옥에 갔어요? 막 이렇게 막 환경과 사회 사람과 하나님과 자기와 막 이렇게 막 떠들고 막 싸우고 막 이러는 게 없어. 왜? 그분이 하시는데 뭘 그러냐고. 그분이 일하고 계시는데. 이러고 여러분이 가야 우리는 좀 뭔가 환경에 따라 요동치지 않고 이 마음의 내적인 순항의 일생을, 사역을 갈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무슨 뜻이 있겠지, 무슨 깊은 뜻이 있겠지 하고 가는 거예요. 하나 더 얘기할게요. 요새님의 일생을 보면 뭐 해주세요, 뭐 해주세요 막 기도한 게 아니에요. 지금 가진 자의 시리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 달라고 해서, 내가 뭐 해달라고 해서 막 해와 달과 별이 날 절하게 해달라고, 11집단이 절하게 해달라고 막 뭘 해달라고, 뭐 해달라고, 그런 거를 안 나와요. 여러분, 지극히 적고 사소한 일은 여러분 노력과 웬만하면 가질 수가 있는 게 있어요. 좀만 근면하고, 좀만 정직하고, 좀만 열심히 하고, 좀만 늦게 눕고, 조금만 늦게 자고, 조금만 저축하고 하면요, 웬만한 건 여러분 가질 수 있어. 그러나 워낙 큰 거는 황제 자리나 대통령 자리나 이런 애굽의 총리 같은 자리는 내가 달라고 구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그분 앞에 볼 때에 바로 서 있으면 뭐예요? 그분이 바로 뭐예요? 그 자리를 선물로 주신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 탐낸다고 될 문제가 아니에요. 가지고 싶어 해도 안 되는 게 많아요. 가지게 해달라고 기도해도 주님 응답 안 해줄 게 있단 말이에요. 그 삶을 살아가고 그릇이 되면 뭐예요? 안 달라 그래도 뭐예요? 그분이 그 자리에 앉혀준다는 거예요. 그 자리를 가지게 해줄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흔히 그냥 어린아이가 부모에게 떼뜨듯이 막
달라고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막 이렇게 해야 돼요, 이렇게 예뻐놨을 때 저렇게 해야 돼요, 막 이렇게 하는 사람이 되지 말고 묵묵히 바람이 불든 뭐 손해가 보든 뭐 어둠이 오는 것 같든 뭐 죽음이 앞에 있는 것 같든 이러든 간에 그분을 맡기고 나가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요셉 이야기를 새로 얘기하고 싶은 거는 우리가 특히 설교자들이 제일 뭐라 그럴까, 설교자들이 그렇대요. 뭐라 그럴까? 잘 엎어버린다 그럴까? 어떤 설교를 하면서 막 굉장히 높였다가 어떨 때 또 뭐 낮추기도 하고 뭐 이런다는 거야. 흔히 우리가 요셉님의 부분적인 걸 굉장히 칭찬 설교를 하고 뭐 무험한 거 뭐 여러 가지 그 인내하는 거 뭐 아까 원망하지 않는 거 이런 거 좋은 점을 많이 얘기하는데 제가 우리 창세기 어느 게 요셉님이 한 게 아무것도 없어. 요셉님이 이루는 뭐 있어요? 자기 능력으로. 물론 뭐예요? 이스라엘 4대 나와 4대. 사망의 대학을 들어갔어요. 우물가에 들어가서. 다음에 이 사람 뭐예요? 어디에 갔냐면은 배대를 졸업했어요. 배대. 배신의 대학. 형제들의 배신. 또 감옥에서도 배신을 하고. 배대를 졸업한 사람이야. 세 번째 이 사람 억대. 억울한 누명을 쓴 억대를 졸업했어. 네 번째 어디 갔어요? 옥대. 감옥에를 들어간 사람이야. 감옥에. 4가지 대학을 나왔어. 여러분, 고난적으로 보다든지 학문 연구적으로 본다든지 요셉님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 여러분, 잠시 감옥에 우물가에서 물론 두려웠겠지만 울고 부르고 했어요. 노예로 팔려갈 때 불안했어요. 그런데 어디 갔어요? 보디발 장군 집에 가가지고 먹는 걸 걱정했어요. 입는 걸 걱정했어요. 대접을 받았어요. 얼마나 멋있으면 유혹까지 해요. 뭐 노예 중에 노예가 아니야. 이거 정직은 이상으로 대접을 받아. 고생한 거 없어요. 감옥에 가가지고 얼마 했는지 몰라도 뭐예요? 이렇게 사람들과 커뮤니케이션하고 대화 나누고 막 꿈에서 가고 이러는데 감옥에서 막 막리를 하고 뭐 정기 고문 받고 나처럼 막 힘들게 막 큰 어려움 당한 거 없어요. 그냥 거기서도 그 나름대로 대접을 받았다니까. 정식 공무원들이 이 사람을 상대할 정도니까 그 일을 높여줘서. 그 요셉님은 뭐예요? 큰 고난도 없어요. 애굽의 국립대학을 졸업했나요? 애굽대에 국립학과를 나왔나요? 뭐 어떤 실습을 많이 했어요? 뭐 애굽의 경영학과 상과대학을 나왔나요? 나온 거 없어. 이 사람 나온 거 아무것도 없어요. 뭐 나왔어요? 야훼님이 허락하는 뭐예요? 해몽대학원만 나온 거예요. 아무것도 한 거 없고 나온 게 없어요. 하나님이 글을 쓰시려고 역사하시려고 다 봐요. 요셉님이 자기 보디발 장군 집에 보내주세요 하고 노력해가지고 쓰쓰매에 갔어요? 자기가 막 감옥도 여러 감옥이 있는데 떡 맡든 술 맡든 가는 나 그 자리로 넣어주세요 하고 막 뇌물 쓰고 애교 쓰고 들어갔어요? 그건 누가 한 거예요? 다 배우의 그분이 뭐예요? 넣으려고 다 밀어넣는 거야. 여러분도요, 여기에 밀어넣고 저기 밀어넣는 거 낙심하지 마세요. 그거 올라가는 자리일 수도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요셉님은 고난적으로나 이런 거 별로 한 거 없어요. 공부도 많이 한 거 없어요. 그냥 그분이 글을 쓰시려고 오셔서 뭐예요? 해몽 은사 대학을 나온 거야. 꿈 해석을 하는 은사를 받은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술 맡았던 꿈을 해석하는 100% 맞았잖아요. 그래서 또 배신을 당해. 또 그냥 기다려. 그런데 이제 애굽 바로 왕이 꿈을 꿨는데 7마리 소가 막 살이 쪄가지고 막 이 강변에 와서 막 이 여물을 먹고 이 잡초를 먹는데 좀 있다 보니까 7 막 파리하고 해기한 동물같이 말란 소가 이집 와가지고 이걸 다 잡아먹었는데도 먹은 것 같이 배도 부르지 않고 세상에 괴물 같아.
또 꿈을 꿨더니 한 나무가 나오는데 7가지가 나오고 막 푸르고 막 청청하고 담장 넘어가는데 또 꿈을 꿨더니 한 내가 7가지 나가 파래가지고 그냥 다 잡아먹어 없더니 이게 꿈이 뭐냐? 막 애굽의 술객들 해안 다 모여라 이걸 해석해라 그래도 글쎄 전하 죽여주옵소서. 아무리 생각하고 이 멘붕이 오도록 연구하고 이 책을 연구해도요 도대체 진짜가 뭔지 도대체 아무것도 깜깜 소식이 없나이다. 쳐 죽여주옵소서 전하 황제요. 아무 답할 사람이 없는 거야. 그래서 요셉을 불러라. 수염을 막 깎고 갑자기 막 이런 걸 꾸며가지고 그냥 갑자기 목욕하고 그냥 와서 꿈 얘기를 딱 얘기해 보는 황제요. 이거는 한 가지 꿈입니다. 7년 풍년이요 7년 흉년입니다. 그 풍년 때 잘해야 됩니다. 아주 명확하고 정확하게 이 꿈 해석을 딱 해주니까 이 황제가 세상에 그래도 국민을 원래 쫄짱부였잖아. 왜 술 맡은 가는 이 떡 맡은 가는 감옥에 있는 사람 아니야. 뭘 그리 잘못했다고. 술 많이 받아먹고 떡 많이 받아먹고 나도 뭘 그리 잘못했다고. 뇌물을 먹었는지 몰라도 쫄짱부 같은 사람인데 그러니까 큰 종을 만나면 크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젊지만 요셉이 눈이 반짝반짝하며 얘기하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지혜와 총명을 너에게 준 것 처음이다. 이러면서 이 바로 왕이 I am 바로 나는 바로다. 이 사람에게 뭘 하느냐 하면은 자기 인장 반지를 빼가지고 다 끼워줍니다. 바로 인장 반지 끼워줍니다. 바로 제세 옷을 입혀줍니다. 바로 버금 갈 수 있는 버금 황금 마차를 태워줍니다. 나는 예보 아니다. 이 애구의 전체를 총리를 감당하는 사람이 되라. 그리고 나는 보좌만 높은 것뿐이 얘가 알아서 이 종이 알아서 해라 이러고 이 선포를 하고 그래요. 길을 갈 때 모두 다 엎드려라 절하라 다 엎드리라고 엎드리는 거예요. 바로 총리로 줬다면 바로 왕이 바로 줬어요. 좀 제 같으면요 약간 좀 열적잖아요. 황제요. 그 뭐 꿈하면 그 해석했다고 그렇게 뭐 탐복하고 그릇이 없나이까. 그분은요 말할 수 없는 지혜의 신이고 모략의 신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나를 총리 대신으로 세운다면요 적들도 많이 일어나고 이렇고 힘들겠고 저도 마음 준비를 좀 해야 되겠지 않나이까. 그래서 좀 뭐 말미를 좀 주시고 이래야지 갑자기 감옥에서 왔다가 바로 황제 만났다고 바로 애고 총리가 됐다고 해서 바로 내가 또 성락하는 것도 이게 좀 사람이 좀 너무 막 떡을 기다리는 것처럼 그러니 좀 빼기도 하고 좀 나중에 좀 할게요 좀 거절도 좀 하고 이러잖아요. 그래야 멋있는 것 같은데 이 요셉님은 아니야. 이미 꿈을 믿었는지 몰라도 바로 받아보고 할렐루야. 애굽의 총리 경험도 없지만 경영학 안 나왔지만은 하나님의 기적으로 대신들이 다 찬성한 할렐루야 바로 그 자리에 앉아버려. 우리 너무 빼고 예의 차리다가 놓쳐버리는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면으로 제가 이 요셉님을 다시 보면서 나이가 젊지만은 대단한 사람이다. 애굽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담력을 기르려고 훈련했겠지만은 어쩌면 그걸 그냥 이거는 낙하산이 아니야. 그냥 감옥에서 바로 올라가 버렸으니 이게 얼마나 대단한 전무후무한 역사를 이뤘겠냐. 바로 받아들여가지고 그리고 뭐예요? 바로 뭐하러 가요? 이 전 애굽을 뭐예요? 감찰하러 바로 나가버리잖아. 이게 바로의 영성 아니에요. 이래서 이 애굽을 살리는 사람, 애굽 황제를 살리고 전 백성을 살리는 위대한 영웅으로 진짜 야곱 족속까지 살리는 위대한 영웅으로 세워진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말씀을 했습니다. 첫째로 바로 행동하는 영성을 가지십시오. 두 번째로 하나님 앞에 겸손한 영성을 가지십시오. 세 번째 강한 기류에 발부둥치고 저항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번째 그분의 은혜 받아서
해몽과 해안력, 미래적인 것을 봄으로 말미암아 풍년을 관리할 줄 알고 흉년을 관리할 줄 아는 명총리주. 그러니까 바로 왕보다 더, 바로는 그냥 행정적인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영국의 왕이고 뭐 일본의 왕이 아무것도 아니야. 전체적인 그 인사, 행정, 모든 저축, 은행 모든 걸 100% 부여잡고 황제가 아닌 왕이 되는 역사는 뭐예요? 자기가 되고 싶어 된 게 아니라 그리스 되니까 그분이 바로 하사하고 축복 주신 줄 믿습니다. 이러한 영성으로 여러분도 위대한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여러분도 힘들고 어려울 때 있지만은 캄캄한 밤 사는 바람 불 때 망경창 퍼먹는 외로운데 여러분 중에서 요새님과는 견줄 수 없지만은 혼자 외롭게 우물가에서 울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딘가 모르게 시집을 가고 팔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어딘가 모르게 억울한 일을 당하여 고통을 당하여 있지 않습니까? 내려갈 자리 감옥까지 떨어져서 갇혀있는 몸, 자유의 몸이 아니고 캄캄한 가운데 있습니다. 그분을 의지하시고 그분을 바라보세요. 여러분이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 계획하고 하나님이 조정하고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니여 가리 진중에 그 사고 들면서도 한 줄기에 밝은 편에도 하는 계심 믿고 기도 올리 두 손 들고 아버지 이제 구워보소. 성남풍랑 전전 가지고 싶다고 다 가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가지게 해달라고 기도한다고 다 가지게 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 국무총리가 되고 애굽의 국무총리 되는 하나님이 계획하고 하나님이 준비된 사람입니다. 총리감이 아닌데 총리가 되려고 하고, 대통령감이 아닌데 대통령이 되려고 하고, 목사감이 아닌데 목사감이 되려고 하고, 장로감이 아니고 권사감이 아닌데 되려고 하다가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소부는 제거리요 대부는 제친이란 말이 있어요. 큰 부자는 하늘이 내려야 돼. 그분이 역사해야 돼요.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큰 놈에서 저 신이여 잠잠한 밤을 잠잠 주여 주네 내 주님이시여. 한 달란트, 두 달란트, 5달란트로 하나님이 정해줬습니다. 요새님이 엄청나고 대단하고 무슨 지혜가 있고 연구물이 많아서 되게 하신 게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의
요셉님을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의 절대 섭리와 계획 속에서 그런 것을 이루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야훼 하나님이여, 우리가 너무 비전이 아니고 욕심으로 말미암아 자기도 망치고 가문도 망치고 일생을 망치지 말게 하여 주시오. 언제나 그분의 뜻이 어디 있는지 깨달을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옵소서. 적고 사소한 것은 조금만 노력하면 됩니다. 대통령 되는 거, 국무총리 되는 거, 애굽의 총리 되는 거, 세계적인 부자 되는 거, 세계적인 목회하는 거, 세계적인 종이 되는 거, 노력만 가지고만 되는 게 아닙니다. 그분이 하셔야 돼요. 그분이 도와주셔야 되고, 그분의 계획이 있어야 돼요. 5달란트가 아니고 1달란트인데 5달란트 남기려고 몸부림치다가 일을 그르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자신을 바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신의 양심을 보고 때로는 자신의 능력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부러워만 하지 말고 자기 뜻인 가지만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시기를 원하여 간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요셉님만 쓰는 게 아니라 우리와 우리의 따님과 아들님들, 우리 자신과 우리 기업, 대한민국 교회, 세계 모든 기류를 다, 자연의 기류, 강의 기류, 바다의 기류, 돈의 기류, 이 정치 권력의 기류, 하나님이 다 주관하시고 역사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도와주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복을 나려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의 놀라운 역사